다 같이 읽겠어요. 팬데믹 시대 회복 13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 저를 보세요. 예.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으로 채워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서 5장에 그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빌론의 벨사사라 왕에게 연애를 하던 중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 이러고 쓰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 당시에 꿈을 해몽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해다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말 아닙니까?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내가 너를 치워버리겠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희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직은 달아보니 조금 모자라다. 조금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것을 채워라. 믿음으로 채우면 내가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팬데믹 시대를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자란 믿음을 채우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지 않는 곳에 거둘 수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것을 걷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데 저절로 걷어진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그냥 좋은 생각, 신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이런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벌컥 내면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았는데 모을 수 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심고 선하게 심으면 선한 일을 거두고 악하게 심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악한 것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너희가 모자르지만 이것만 채우면 내가 너희 성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어요. 심지 않는 데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안 심어도 돼.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신념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헛된 망상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어야 복을 거두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1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디에 심어야 하고 어떤 것을 심어야 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또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땅에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육체를 위해 너무나 심는데 그 100분의 1이라도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을 위해서 뭐 몇 년 더 살면 좋죠, 건강하게.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의 100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 육체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저 천국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사는데 아무것도 심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 하루에 5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니 뭐 좋은 거 먹느니 돈을 투자하고 병원을 다니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20대의 그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줄 서서. 그래서 내가 우리 20대 때는 뭐 건강 걱정도 안 하고 병원에 한번 간 적, 건강검진은 꿈도 못 꿨는데 저 사람들은 20대가 됐는데 벌써부터 오래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막 건강검진을 그 비싼 돈 들여서 받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해주고 교회에서 해줘서 뭐 그냥 우리 집사람이나 받았지만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근데 마음이 아픈 게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까? 저들이 신령한 은혜를 알까? 저들이 저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하고 저렇게 시간을 들이는데 과연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를 위해서는 뭘 투자할까? 아니, 예수를 믿기나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정채봉 그 동화에 그 어른을 위한 동화책에 거기 나오잖아요. 정채봉 씨가 뭐라 그럽니까? 스피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떤가? 서울 사람들은 스피드. 바쁘게 그냥 바쁘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가 시골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서울 친구야. 그러면 그렇게 바쁘게 얻은 그 시간 그들은 어디다 투자하고 살아가나? 그랬더니 그 서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다방에서 잡담하고 그리고 졸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살지. 신령한 곳에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예배 시간 10분 늦어지고 예배 시간 더 드리면 그거를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의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과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렇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물은 위에서 흘러넘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위에 있어요? 교회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축복이 교회로 흘러넘치고 성전의 물을 마시고 성전의 물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 속에 헤엄치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넘칠 때 땅이 살고 열매를 맺고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충만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예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교회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는다는 것은 그 교회에다 심는 거고, 교회에다 심어야 그 교회에다 심은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민족에,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넘쳐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민족을 치유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헛된 데다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 투자할지를 모르니까. 온갖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복인지 알고 살아가니까 자손들이 그 예수 안 믿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심어야 돼요? 교회에다 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건 교회에다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의 열매를 거둘 거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우리는 어디다 심어야 되나? 교회에 심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자, 2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에 구체적으로,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우리는 교회에 구체적으로,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교회에다 심어야 돼요. 자, 성경에는 최소한 심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좋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게 심는 자는 그 적은 것밖에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 앞에 두 가지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복을 발로 차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바쳐서 많이 심으면 그 사람 많이 거둬요. 많은 축복을 받아요. 적게 심으면 할 수 없어요. 적게 거둬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 심더라도 적은 복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드시 두 가지를 심지 않고는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시간을 심어야 합니다. 즉, 꼭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주의는요, 손대면 안 돼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다, 신념을 갖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한다면은 주일은 내 시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뭐 아프다고 빠지고, 뭐 바쁘다고 빠지고, 골프 쳐야 되니까 빠지고, 뭐 어디 가서 놀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에 심어야 될 게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그 하루 7분의 1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종자씨는 안 건드려요.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도 종자씨를 건들면 안 돼요. 왜? 종자씨를 건드는 순간에는 다음에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죽을 것 같아도 종자씨는 안 건드려요. 이 주일 지키는 것이 바로 종자씨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경이 뭐랄까, 오락을 금하고 그 사사로운 말을 금하면서 그 주일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이렇게 했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해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오락을 금치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놀러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 얘 주일 지켰는데. 그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하루 정도는 이 시간만은 오락을 금치. 어떤 사람은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죄 안 짓는데 교회 나와서 사사로운 말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은요, 절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절대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감히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농담이나 하고 이래가지고요, 이 주일을 더럽히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주일날 토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복을 주십니까? 1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다시 읽어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뭐라 했습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즐겁지 않습니까? 주일을 주일을 어기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한 뭐라 했습니까? 너를 존귀하게 높은 곳에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키세요. 그리고 뭐라, 야곱의 업으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 이 주일을 사사로운 말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일을 정성껏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고 야곱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이 주님의 날, 이 날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여러분, 거룩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어 거룩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예요. 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못 줘요. 더러운 심령 위에 복을 못 줍니다.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더럽히며,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보다 더 많아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의를 건들면서 사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끊어진다 했어요. 왜? 주일날 안 나오는데 예수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세상에 떠나고 지옥 형벌 받고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뭐 주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어떻게 생명을 지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또 말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안식일은 거룩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거룩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로 여겨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고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살고 그리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일삼으며 그 사람은 더러운 자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그 사람은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거는 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1959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이 총리가 그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후르시초프 총리에게 회담 시간이 됐을 때 권면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예배 내가 여기 당신이랑 이거 회담하러 왔지 내가 무슨 교회 가러 왔냐 거절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는 주일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구소련의 총리가 온 거예요. 정상회담을 1시간 반만 미뤄주십시오.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아니 소련의 후르시초프 그 총리가 왔는데 그 사람을 1시간 반 밀어놓고 예배 드리러 갔다.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연합군을 승리로 인도했잖아요. 연합군이 분리했어요. 전쟁에 지게 됐어요. 그때 그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 사람은 부흥회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온 참모진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을 다 동원해서 이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가 행동을 개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회를 한 다음에 자기가 대표 기도하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그 작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런데 그 작전에 성공하고 그는 그거 일약 영웅이 돼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는 위선자예요. 여기 속이는 자예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다 심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11조로 주님께 심어야 합니다. 아멘. 11조.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를 율법이라 그래요. 아니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그만이지.
무슨 복 받지 않, 나 하나님 복 받기 싫어. 나 11조 못 드려. 그럼 그만이지. 왜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율법?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11조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럼 야곱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시키면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11조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다 돌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비결이 11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는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요, 반드시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뿌려야 돼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건 거짓된 거예요. 어디 그렇게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 반드시 번제로 피를 뿌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입술로만 주여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된 거예요. 어디 구약에 그런 제사가 있고 어디 신약에도 그런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잘 알지만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면 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도적질하고 11조를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그거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적이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랑 화해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화해하자는 거. 하나님이 그래 돌아와. 그래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 드려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와 내가 화해하는 거야. 너희 죄가 용서받는 거야.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냐? 제물을, 피를 뿌려서 제물을 드려야지. 왜 제물을 안 드려? 그러면서 왜 거짓되게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한다고 말해? 그건 거짓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드릴 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와 합평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최소한의 장치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속건제 속물에 피해 제사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너랑 나랑 지금 불화하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아? 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또 1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황충을 금하고 너희 초산을,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고 너희 밭의 포도주의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소득을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 하죠? 12절에는 너희 땅이 아름다우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축복받았어. 그게 11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죠. 용원교회 임만재 목사님 아시죠? 예?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시골이라 교회가 너무 빈약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시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임만재 집사가 아이고 여기 뭐 교회가 여기 교회꼴이 안 되니까 그럼 나라도 신학교 가서 내가 이 교회 담임을 해야겠다. 그 신학교를 그 집사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생 때 그가 하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1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11조 합시다. 11조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자,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내가 내일부터 11조 받으러 여러분 집에 찾아갈 테니까 준비하시오. 그리고 진짜 찾아다닌 거예요. 거기서 같이 농사 짓고 사니까 이 사람이 뭔 소득이 있고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11조 달라고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11조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우 지금 힘든데 무슨 11조냐니까, 11조 내야 복 받는다니까. 네, 당신 지난번에 소 팔았잖아. 왜 11조 안 내? 네, 곡식 거뒀잖아. 그거 콩 팠는데. 그래가지고 거두러 다닌 거예요. 그 11조 거두러 다니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에, 그곳에 그 조폭이 한 사람이 숨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는데 경찰에 쫓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채빚 같은 걸 꿔줬는데 돈을 안 주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저기 쓸모없는 산이나 있는데 그거 가지라 그래가지고 그 산을 준 거예요. 그 마을에. 근데 팔리지도 않고 뭐 그 쓸모도 없는 산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근데 뭐 거기 들어오니까 수입도 없고 담배도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교회 가면 점심 준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제 점심 먹을 겸 해가지고 먹을 데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밥이나 얻어 먹자고 갔는데 한 달 지나니까 임만재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거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11조 받으러 왔다고. 그 사람이 11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11조 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고 내가 무슨 수입이 있어야 11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당신 가진 게 왜 없냐고. 저 산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산 뭐 세금만 내고 그거 팔리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거 그거 뭐 하냐고. 그러면서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 조폭이야. 당신 죽고 싶어? 그런데 다음날 또 온 거예요. 11조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누구 놀리는 거야. 그 점심 몇 번 먹으러 갔다가 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뭐 때려서 되고 뭐 그래서 나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 쓸모없는 산이라도 있는데 그러면 당신 그 산 가지라고. 팔리지도 않고 저 쓸모없고 세금만 내는데 그리고 그 산을 갖다 바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만재 목사가 난처해진 거예요. 저 산 뭐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11조라고 그걸 드리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앉은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개발업자가 찾아왔어요. 뭐라 하냐면 이곳에 우리가 골프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산이 목사님 교회 거라며요? 그럼 우리 거죠.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허가 받고 개발해가지고 골프장 다 세우고 우리가 대신 꼬박꼬박 이 땅을 빌리는 월세를 낼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좀 맡기시면 어떻겠냐고. 얼마나 좋아요. 하라고. 그래 그 사람이 허가 받고 그 사람이 골프장 만들고 그리고 월세를 주는데요. 수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매달 그 교회. 그래서 그 용원교회가 부자교회가 됐어요. 골프장을 소유한 교회. 예? 이게 11조의 역사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예? 우리 교회 김태건 장로님 11조 엄청나게 하시는 거 알죠? 근데 연초에 우리 임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로 교회도 힘들고 우리도 소득이 없는데 이번 연도부터 제가 11조 100만 원 더 하겠습니다. 소득이 어려우실 텐데. 어렵죠. 근데 교회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린 11조 건들면 안 돼요. 최소한이에요. 이게 무슨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는 교회에다 최소한으로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기 못해요. 어떤 사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 갖고 뭐 자기가 시골 교회도 돕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니 11조가 자기 거야? 하나님의 것이지. 아니 돕고 싶으면 성교원금 하면 되지. 왜 11조를 건드려서 자기 이름을 내고 생색을 내요?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이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기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기 위해서는, 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은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를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생활 하십시오. 난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11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안 되면 날 찾아와요. 나한테 다 물러내라 그래요. 내가 물어줄게.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봐요. 교회에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심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그건 못해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심으며 삽시다. 반드시 축복받고 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